나는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였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사역의 언어에 익숙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사람이었죠.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 안에서도 같은 결을 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학생이었고 서울 근교의 작은 교회에서 청소년부 파트타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도 신실한 장로님 가정의 전도사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경계를 많이 풀어주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기까지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36이라는 나이는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조급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사역자라는 공통점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빠르게 지나치게 만들었죠. 우리는 기도했고 말씀을 나눴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예배당에는 축복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사역자 가정이니 더 기도해 주겠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고 믿게 만들었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전임으로 가려면 교회가 사모와 함께 오길 원한다고요. 나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 사역 중이었고 맡은 사역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사역을 이어가며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서로를 배려한 선택이라 생각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믿음의 결단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역지를 알아보아도 연락이 없었고 면접이 잡혀도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기도 제목은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기도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평안이 오기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그 불편함을 나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전도사였기 때문에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해석하는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보시는 거겠지. 조금 더 기다리라는 뜻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 한쪽에 작은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임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권고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사모와 함께 와야 한다는 말은 내가 함께 사역할 의사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만들어진 설명이었다는 것도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고 멍함이었습니다. 나는 전도사였고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내 가정의 진실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던 조용한 집이었어요. 성경은 펴두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이런 시작을 제게 허락하셨어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아주 깊은 기다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침묵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될 거라 믿었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와 함께 부부관계에 대한 요구도 잦아졌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요구를 단순한 욕구로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정을 원한다는 표현일 거라 생각했고 아이를 갖고 싶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전도사였던 나는 모든 상황을 신앙의 언어로 풀어내는데 익숙했습니다. 이 사람도 가정을 세우고 싶은 거야.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알게 되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으로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내 선택이 너무 불안해질 것 같았어요. 돌이켜보면 그건 분별이라기보다 소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차이를 구분할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기대했지만 기도가 끝난 뒤에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안을 믿음의 시험이라 이름 붙이며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년생, 그리고 버텨낸 시간. 그렇게 아이가 생겼고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쉼없이 이어졌고 밤과 새벽의 경계는 흐려졌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고 마음은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 시댁에서는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사역하는 아들 부부가 힘들까봐 도와주신 거라 믿었습니다. 나 또한 결혼 전 모아두었던 돈을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며 이번 달은 넘겼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던 날들. 그렇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어렵지만 유지되는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지원과 저축으로 버티는 시간은 언젠가 끝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나는 늘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남편이 일만 시작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이들이 크면 조금 나아지겠지. 그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애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버틴다는 건 희망을 붙드는 일이 아니라 두려움을 미루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도 남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죠. 성경을 펴면 그는 말을 잘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이야기, 설교에 사용할 수 있을 법한 문장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사역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를 안고 밤을 새우는 건 늘 나였고 병원에 데려가고 어린이집을 오가고 생활비를 계산하는 것도 내 몫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말씀과 삶이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극이 이토록 클 수 있다는 게 아팠습니다. 전도사였던 나는 그 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더 괴로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입술로 내 가정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기도는 점점 짧아졌고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갈등은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이셨던 아버지는 내 신앙의 뿌리 같은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던 분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보다 내가 홀로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남동생과 함께 지내고 계셨고 큰딸인 나는 또 다른 걱정을 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사였던 나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정작 내 삶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 말이 내 삶과 어긋나 보였습니다. 기도는 점점 길어졌고 질문도 늘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이런 가정을 제게 허락하셨어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내 믿음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숨겼습니다. 눈물은 조용히 삼키고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 침묵이 내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일을 구해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2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너무 힘들다. 적응이 안 된다. 그 말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던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만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 현실 앞에서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전도사라는 직분을 붙들 것인가, 아이들의 삶을 지킬 것인가. 결국 나는 직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회 간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사무직 자리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반 회사에서도 일했습니다. 전도사라는 이름을 내려놓는 일은 생각보다 아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사람들 앞에서는 담담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자주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 믿음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그러나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질문보다 책임이 먼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 아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죠. 그날 나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식탁 위에 놓인 컵라면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켜진 채로 멈춰 있는 노트북 화면, 게임 화면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화 소리도 아이를 찾는 연락도 그의 잠을 깨우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정은 이미 내 어깨 하나로는 지탱할 수 없다는 걸요. 사랑이나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한계라는 걸요. 집을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이 결혼의 끝을 생각했습니다. 전도사의 가정이 무너진다는 두려움보다 아이들의 삶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다음 이야기를 향한 결정적인 문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결혼한 지 6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가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더 말수가 줄어드셨습니다. 그 침묵 앞에서 나는 늘 괜찮은 딸인 척했죠.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의 사역 이야기, 일을 버티지 못했던 시간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육아와 생계, 그리고 더는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까지. 말을 할수록 내가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가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어머니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였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판단도 조언도 아닌 그저 알아주었다는 사실 하나로 참고 있던 마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실패한 전도사가 아니라 버텨온 한 사람이라는 걸 조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나는 서울 근교의 작은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문 앞에서 자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배당이 낯설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전도사였던 이력, 이혼이라는 선택, 사람들의 시선이 머릿속에서 먼저 떠올랐습니다. 설교는 잘했을 텐데 믿음이 부족했던 거 아니야? 실제로 들은 말은 아니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교회를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대신 집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고 하기엔 거의 독백에 가까웠죠. 하나님, 저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요. 사람 말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 기도는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가장 솔직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상처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주일 아주 작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건물도 크지 않았고 화려한 무대도 없었습니다. 설교를 맡은 전도사님은 말을 잘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말에는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아이들 이름을 물었습니다. 사연을 묻기보다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도사님께 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분은 정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대사, 집사님, 하나님은 아직도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확신이 조심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방황은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회복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방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전도사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도사라는 직분은 나를 설명해주는 말이었고 동시에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내려놓고 나니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처음엔 그 자리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불려야 할까?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시는 걸까? 그 질문들이 새벽마다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기도 속에서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바뀌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세요. 그 단순한 기도가 가장 진실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전도사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자주 부릅니다. 그 사실이 내게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삶은 다시 팍팍해지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늘 빠듯했고 아이들은 커가고 있었죠. 전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월세로 내려가야 하나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5해 만의 연락이었죠. 손주가 대학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꺼내시며
서울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 명의로 해두었다는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왜 지금? 이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열쇠를 받아들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 들어섰을 때 텅 빈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텨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사람의 도움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계셨다는 걸요. 집 문제를 정리하며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궁금해하지는 않겠지요. 그때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사, 아버지는 잘 살고 있다. 연락하지 말아라.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는 없는 사람으로 해라. 그 말은 처음엔 차갑게 들렸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말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지우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실패가 아이들의 짐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내려놓았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내 손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맡기셨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채워주지 못한 자리를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채우셨습니다. 가장의 빈자리는 공동체가, 삶의 무게는 은혜가 대신했습니다. 1인칭 고백. 사람에게서 상처받았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참목자와 공동체를 만날 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